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24번째 이야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계속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제자교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우리 묵상한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오병이어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장치가 곳곳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예수님이 곧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구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과 안드레,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 또 모세에 의해서 예언된 바로 그분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죠.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이들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 베드로와 나다나엘에게까지 소개하고 전도까지 한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계를 보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여기서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했을 때 그 말처럼 빌립과 안드레도 모세의 역할을 했고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죠.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묵상했죠.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것. 이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하는 이 태도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언하는 이는 그 증언 혹은 증거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거기까지 살펴보았고 드디어 이제 그 5,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이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포지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다. 즉 예수님의 위치는 자꾸 예수님을 모세의 후계자나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가 아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누어 주는 것은 누구? 네, 예수님이고 거두는 게 제자들입니다. 그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12바구니에 채우는 사람이 제자들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주신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죠. 자, 예수님은 5,000명의 사람들을 잔디에 곧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앉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비스듬히 눕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야곱이 이제 한도뼈가 부러지고 예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태생적으로 좀 이제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렇게 비스듬히 눕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장 편한 자세가 그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가장 편한 자세거든요.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 거거든요. 6월절 식사할 때 바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세를 취하게 하시고 이제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네,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5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리고 2는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죠. 증거, 증인, 그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 2명인 거죠. 그죠? 그리고 10이라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 그렇죠?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은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상징 숫자들이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상징 숫자를 사용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먹고 그 남은 것이 12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공식을 대입해서 이걸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5,000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과 증거, 5가 말씀이고 2가 증거 혹은 증인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하고 2죠? 그럼 뭡니까? 말씀과 증거. 결국 말씀과 증거를 먹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셨다? 12. 그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모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5,000명 가운데서 그 중에서 모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관복음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모여 막 와가지고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 즉 그 5,000명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서 5,000명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몰려온다. 그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 떡을 받아 먹었다고 해서 예수님께 와서 그 떡을 받아 먹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보고 내가 경험하고 또 막 은사를 받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혜택을 내가 입었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6장 끝에도 더 확실하게 다 나옵니다. 그 주제죠. 그 주제가 나타나는데 6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남은 것은 12제자밖에 없었다. 12광주리. 그쵸?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먹었고 다 그 은혜를 입었지만 그 중에서 그쵸? 그 중에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한 그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밖에는 그 외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났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심지어 그 12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할 자도 있었습니다. 그 엄격히 따지면 11명이죠. 그죠? 자,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 특별히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가 본 유대교의 현실이죠. 유대 종교의 현실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었고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고 똑같이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실제로 눈앞에서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그렇게 남은 자들은 아주 적은 소수였고 나머지는 다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봐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무리들에 속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부류가 일단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다수고 끝까지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배신하지 않고 참 제자가 되어 그 주님의 삶을 따랐던 사람들은 정말 적은 소수였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알려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죠. 자, 그리고 14절부터 15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그런 모세의 뒤를 잇는 그런 선지자라고 자꾸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말씀의 증거를 들었고 다 했지만 그렇죠? 결국 그 무리들의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 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기본적인 큰 은혜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말도 못할 정도로 예배의 간격을 누리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중에서 이걸 다 경험했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했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떠나고 소수만 남는 그런 모습들을 목격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내가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큰 예배의 간격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표적과 같은 역사를 현재 경험하고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그 은혜가 구원의 확증처럼 보여도 그것이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증거를 경험했고 표적을 보았지만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의 백성은 기껏해야 12명이었고 그 가운데 또 한 명은 배신할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생명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데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감히 어떻게 세상 따위하고 세상 일 따위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비교한단 말입니까? 지난번에는 세상의 상식, 세상의 어떤 그 기준, 그렇죠? 그 기준과 진리를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일과, 그렇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더욱더 좁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삶, 믿음을 확증하는 삶. 그렇죠? 감히 어떻게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 강한 확신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적어도 12명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천국은 날마다 침노를 당합니다.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눈에. 이 침노의 뜻이 무엇입니까? 불법으로 쳐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성가시게 자꾸 달라붙어서 손해를 끼치거나 해친다는 뜻이에요. 이거 역설법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천국에 한번 내가 들어가 보겠다고 정말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12명의 제자들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성가시게 달라붙고 심지어 해를 끼칠 정도로 골치가 아플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아침부터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정말 정신 나간 듯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갈 가치가 있는 곳 아닙니까? 천국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일날 그냥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교회 잘 나가면 그냥 자동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다 덤으로 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다. 때 되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천국을 침노할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들어갈 자격을 주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이 믿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요. 오늘 이 아침에도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더 잘 이해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듯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말씀의 가치를,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일이 이 세상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이 말씀 앞에 오늘도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 활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자 결단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열정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